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9페이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려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같이요.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통해서요, 이기복 목사님 나오셔서 다시 예수께로라는 제목으로 은혜 전하실 때,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예, 우리는 지금은 신화의 시대에 살지 않고 아마 우리만큼 과학 문명이 발전되어 있는 이 시대를 이전에는 살아보지 못한 시대입니다. 너무나 좋은 우리는 그러한 혜택들을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포항에도 이제 SRT까지 연결이 되고 하면 서울로 가는 그런 길들도 얼마나 빨리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하지만 이러한 과학과 학문이 많이 발전되어 있는 그런 시대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이 신화는 사라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전의 신화는 우리 고조선의 건국신화처럼 마늘과 쑥을 먹고 결국엔 사람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 그냥 우리는 한낱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들을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의 가운데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그런 건국 신화와 같은 이야기들이 유럽 사회에서는 그리스나 로마 신화를 통하여서 많이 전해지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신화가 있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시대이지만 우리에게는 신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좀 더 가까이 돌아보면 어떤 신화가 있을까요? 우리 젊은이들부터 한번 이야기해보면 요즘에 20, 30대들이 가장 많이 하는 투자가 어떤 투자입니까? 기성세대가 하는 부동산 투자는 아닙니다. 어떤 투자입니까? 비트코인을 많이 사죠. 맞죠? 이 비트코인을 통하여서 이제 잘 대박이 터지면 이제 직장을 때려치워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파이어족까지 있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대박이만 나면 저는 언제든지 이제 자기의 자유로운 삶, 욜로 하는 삶, 한 번뿐인 인생, 한번 신나게 살아보자라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소망이 담긴 것이 비트코인에 담긴 신화의 이야기입니다. 또 요즘에 부동산 투자를 좀 세련되게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저도 커피를 좋아하지만 스타벅스 건물주가 되는 방법을 택하는데 부동산의 이 갭 투자라는 방식, 좀 이해가 잘 안 되시겠지만 그런 조금 허름한 건물들을 스타벅스가 들어올 만한 입점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 스타벅스가 유치하게 되면 그 건물의 가격이 상당히 상승된다는 거, 우리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조금만 아시는 분들은 상식 아니겠습니까? 아닙니까? 잘 모르시는군요. 스타벅스라는 아주 유명한 카페가 있습니다. 지금 포항에도 우후죽순처럼 굉장히 최근에 많이 생긴 걸로 들었습니다. 창조주보다 건물주가 마치 위대한 그런 신화의 이야기가 여전히 있죠. 우리는 부동산 불패 신화라는 걸 알고 있지 않으십니까? 배우자도 잘 만나면 내 신분이 쫙 올라간다는 그런 신화에 사로잡힌 우리 드라마에 얼마나 수많은 이야기들이 그렇게 그려지곤 합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 모두가 우리가 지금 현대에도 즐기고 듣고 있는 신화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두가 기뻐해야 할 이런 명절입니다. 이 명절은 아마 중요한 명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 유대인들의 주류 사회에서는 결국엔 아주 즐기는 그런 명절이 되겠죠. 이런 잔치에 소외된 사람들의 지금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는 등장합니다. 마치 허망한 신화에 붙들려서 그렇게 우리처럼 아무렇게나 인생을 낭비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한 안된 사람, 안타까운 사람의 그 이야기 가운데 그 사람을 찾아오시는 주님의 이야기가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이제 그냥 허망한 신화에서 깨어나서 영적인 무지몽매함에서 다시 한 번 더 영적으로 각성시켜 주시고 그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좀 더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에는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명절에 대해서 성경학자들마다 조금씩 의견들이 많이 다릅니다. 유대인의 3대 명절이라고 알려져 있는 아마 6월절과 그리고 77절 그리고 초막절 같은 이런 중요한 3대 절기에는 반드시 아마 예루살렘에 유대인들 성인 남자들은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성경학자들은 이때가 불임절이 더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세한 것들은 조금 더 성경을 연구하시는 여러분들의 몫으로 돌려드리고요. 어쨌든 불임절이 되었던 아니면 유대인들의 3대 명절 중에 하나가 되었던 그 명절이 되어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안식일에 38년 된 지금 아주 심한 병을 앓고 있는, 아마 그래서 치유받기가 상당히 힘든, 고침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을 만난 이야기가 지금 이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안에 보면 그 3절의 말씀, 2, 3절의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아멘. 이 안에 많은 병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들,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는데 마치 이러한 명절의 축제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이 축제의 자리에서 특별히 또 안식일도 되었으니까 얼마나 즐기고 또 그 가운데 쉼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는 자리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빛과 어둠처럼 빛된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지금 오늘 우리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 주목하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한창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있는 곳이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었다라고 합니다. 양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즘에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열심히 우리가 또한 말씀을 통해서 또 듣고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성벽을 수축하고자 하였던 그곳이 양문이었습니다. 양문은 양이 지나다니는 문,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기 위해서 그 제물되었던 이 양을 결국엔 통과시키는 곳이고, 그곳에 못이 있었다라는 것은 거기에 이제 양을 이나 이 제물되는 것들을 잘 씻어서 그렇게 성전에 가지고 가기 위한 그런 문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아마 이제 그 행각이라고 하는 그 5 행각들이 이렇게 쭉 나와져 있고요. 그리고 그 행각 가운데에서 이제 그 지붕이 이렇게 행각은 보통 되어 있거든요. 건물 구조상.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많은 사람들, 병자들이 누워서 그래서 뭔가를 지금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물이 동하기를 기다렸다.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물이 동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그 사람은 결국에는 병이 낫는다. 4절까지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얼마나 참 신비롭기도 하고, 그러나 이것이 사실이든 사실이지 않든 이 모든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이 성경에서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가장 먼저 물이 동해서 물이 동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했을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지냈을 것 같습니까? 물이 동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서로 사교적이고 그리고 아주 잘 지내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만약에 물이 동하게 되었다라는 일이 실제적으로 벌어졌다고 하시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제 모두가 서로가 서로의 친구가 되지 않고 이제 적이 되는 상황들이
일어나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해 보면서 우리 젊은이들은 너무나 좋아하는 넷플릭스의 그 유명한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이야기도 결국엔 하나의 신화이지 않습니까? 오징어 게임 어떻습니까? 456억 원이라는 이 돈을 단 한 명만 차지할 수 있고 모든 게임의 승자가 되면 된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은 이게 오징어 게임이 뭔지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그 나름대로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옛날에 즐기고 놀았던 그 모든 게임들이 단순히 그냥 이기고 지는 게임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걸고 생존을 건 사투를 벌여야만 하는, 그래서 단 살아남은 한 사람만이 456억 원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드라마의 내용입니다. 마치 이것과 너무나 흡사 똑같지 않습니까? 드라마의 결말도 결코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좋게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도 누구 하나 행복하게 끝날 수 있는 그러한 것일까요? 아무도 여기서 행복한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베데스다라는 집의 이름이 어떻습니까? 베데스다는 원래 벳과 그리고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말인데요, 자비의 집이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러한 자비의 집에 결국에는 엄청난 잔인하고 아수라장 같은 무자비한 일들이 벌어지는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의 결국에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참으로 역설적이지 않을 수가 없는 곳이죠. 오늘 있었던 이 38년 된 병자라고 할 때 이 38년의 의미도 우리가 한 번쯤은 성경에서 왜 38년이라고 했을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해보시면서 아마 이 본문을 우리 성도님들도 읽으셨을 것 같습니다. 38년은 실제 성경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른 해석들은 있지만 결국에는 이 38년이라는 말은 우리가 광야의 생활을 40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옮겨가다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이제 가나안 땅이 어떠한 곳인가를 우리가 정탐해보자 싶어서 각 지파마다 대표들을 세우고 거기에 가나안 땅을 갔다 왔는데 결국에는 10지파는 모두 다 반대하고 단 2사람,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이 주신 땅이 맞다, 우리는 그것을 넉넉히 취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였던 그곳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은 어떻습니까? 이 광야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그런 고생의 시절을 그들이 맛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확하게는 원래 38년이라고 합니다. 보통 그러한 해석들이 우세하다고 봤을 때 이 광야의 38년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시기는 분명히 맞습니다. 각종 좋은 일들, 광야에 어떠한 생물도 살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38년 동안 살리신 이야기는 얼마나 기적적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난 역사의 현장입니까? 그러나 다른 말로 하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38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돌이키시를 원했지만 그들 중에서 단 2사람만 돌이켰고 아무도 아마 돌이킨 사람이 없는 이야기가 이 38년의 광야 생활의 이야기가 또한 아니겠습니까? 지금 베데스다 행각에 있는 많은 사람들, 이 병자들도 마찬가지로 신화를 붙들고 싶고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자기가 나음받고 싶다는 그의 헛된 욕망과 그러한 자신들의 아집에 사로잡혀서 결국에는 계속해서 자기들이 진짜 그들 가운데 지금 지나가고 계시는 예수님을 놓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장면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벌어지는 그들의 적나라한 현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어떠한 방식의 생각들, 하나의 고정관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에 우리가 붙잡혀 있을 때 아무리 좋은 말씀이 우리의 귓가에 들리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과연 잘 듣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자신의 마음에 새기고 실천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그 가운데 있겠습니까? 아마 오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이 38년 된 이 병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병자에게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셔서 그에게 묻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그 당연한 질문 앞에
어떻게 대답하는지 우리 병자의 대답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렇습니다. 그는 대답이 그러한 것입니다. 마치 자신을 탓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너무나 어떤 사지를 다 쓸 수 없는 사람이 되어서 결국에는 그러한 그 연못에 들어가고 싶지만 들어갈 수 있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가운데 이 질문을 하시는 분이 이 병자 앞에 나타났다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마치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처럼 이 병자 앞에 예수님이 떡하니 나타나신 것이죠. 이분이 누구인지 그는 모르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그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다른 사람들을 탓하기도 하는 그러한 질문을 대답을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는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원망하는 그러한 내용으로도 마치 보입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저는 이렇게 그냥 마치 희망 고문 당하듯이 이 연못가에 누워서 마치 물이 동하여서 먼저 들어가는 그 사람이나 쳐다보고 또 한번 희망을 걸었다가 절망에 빠지고 희망을 걸었다가 절망에 빠지고 하는 일을, 만약에 1년에 한 번이라도 이 일이 있었다고 치면, 저는 이 일이 있었다라고 실제로 동의하고 믿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그는 이제 뭔가 다른 사람의 탓을 하다가 이제는 자신의 탓을 하는, 우리가 낙담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심리 상태가 이 가운데 그대로 그려지는 것 같이 그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예수님께서는 아마 다 보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아마 증상이 심한 사람으로 이 38년 된 병자를 꼭 집어서 아마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의 중심도 살피시는 분이니까 그러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더 잘 알겠습니까? 가장 절망적인 사람, 가장 낙담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찾아간 것이 38년 된 병자라고 생각됩니다. 그럴 때 갔을 때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십니까? 우리 8절의 말씀, 9절의 말씀, 우리 동그라미 앞에까지 그렇게 8절과 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찾아와 주신 것도 그에게는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면 어떠한 일이 우리의 삶에 분명히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내가 동의해서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거기에 이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원하는 방식은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그럼 예수님이라는 분이 만약에 누군지는 몰랐다라고 나중에 이 본문 다음에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자기에게 말 걸어주는 사람, 유일하게 친구가 될 것 같은 이 사람이 내게 와서 이제 이야기를 붙였으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 사람이 해줄 것이다 라고 기대했으면 그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9절 말씀에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그냥 나는 이 편을 택하겠다, 여전히 이 신화에 붙들려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는 고침을 받겠다, 이렇게 고집 부릴 수 있고,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끝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심중에 낙담했지만 이제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듣고 그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도 나아서 라는 것은 결론적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자리를 직접 자기가 들고,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걸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 당시에 이 많은 병자들이 유대교라는 체제 하에서
예수님을 몰랐던 많은 유대교 지도자들과 그 모든 백성들을 마치 뜻한다라고 저는 확대 해석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방식의 예배, 그들이 원하는 방식의 기도, 그 모든 것들에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습관과 그들의 놀라운 장로들의 유전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두 거부하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 치유를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때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또 많은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시비를 걸고 예수님과 나중에 다툼을 벌이는 장면들이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로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과 마치 교회가 많은 수많은 이러한 신화적인 이야기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이야기에만 목을 메고 그렇게만 살아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마치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처럼 많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왜 이러한 신화에 목숨을 맬까요? 현실이 답답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왜 거기에만, 신화에만 집착하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야심이나 욕망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우리가 우상숭배를 왜 하느냐라고 어리석게 질문하지만,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우상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죄성을 우리는 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에 우리가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이 신화적인 이야기를 많이 만들어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식으로 내가 뭔가는 성취를 하면, 그러면, 그리고 또 내가 그것을 소유만 할 수 있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막상 성취해보고 그리고 그것을 가져보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그 기대했던 바대로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때로는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그런 결과가 있을 때가 많아서 우리는 더 많은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까? 마치 거짓에 속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지금 기독교도 괜찮을까요? 기독교의 이단도 겁나지만 저는 더 위험한 것이, 어떤 부분에서는 이단보다 우리는 기독교에 있는 진짜 복음이 아닌 가짜 복음들이 결국에는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외람되지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예수 믿으면 인류대학 갑니다. 주님이 교회에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헌금하고 봉사하면 하나님이 그 헌신에 감동해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면 하나님이 죽어가던 망해가던 이 사업체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라는 이러한 일이 술술 풀렸다는, 잘 되었다는 이야기들만 얼마나 우리가 숱한 간증을 통해서 많이 듣습니까? 저는 그 이야기들이 전부 다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가 그것을 소비하는 방식이 얼마나 큰 문제가 있는지, 우리의 믿음 가운데 얼마나 우리를 병들게 하는지, 그런 것들이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주님이 이 베데스다의 병자를 찾아오셨듯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모든 상황을 살펴보시고 그것을 아셨다라는 것 자체가 복음입니다. 우리의 삶도 주님이 찾아와 주셨을 때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보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가 진짜 원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물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라는 그런 신화 같은 이야기를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그 아름다운 이름 앞에 수도 없이 만들어지는 우리가 이 가짜 복음을 결국에는 믿는 것이 아니라, 38년 된 이 병자를 어떠한 말씀도 없이, 느닷없이, 예고 없이 찾아오셨듯이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주님은 늘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그 순간에 찾아오신다라는 사실이 우리의 복음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찾아오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예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병자가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고 자신의 삶을 봤을 때, 이 꼬락서니를 봤을 때 결국에는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낙담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자신의 의지적으로 결국에는 그 자리를 들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가 걸어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들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베데스 병자가 나중에는 14절 말씀에는 보면 결국에는 예배하러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서, 참된 예배자로서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다스림 가운데,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모두 살아가시고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참으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지만 주님 오늘도 더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그 명령 앞에,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 번 더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힘을 우리 가운데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복음 앞에 우리의 찬양하시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발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요한복음의 저자였던 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가 아는 것이고, 그 아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그 길은 사랑과 생명의 길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길과 다를지라도 내가 주님이 걸어가라고 하신 그 길을,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통한 주님의 사랑과 생명의 길을 내가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이름 한번 찾으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